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 11월 10일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모두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르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별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능리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능리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시간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제일 첫 번째로는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 담아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병으로 몸이 아프신 분들, 또 중요한 인생의 진로를 놓고 또 시험을 맞이하는 우리 또한 젊은 아들, 딸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 있도록 중보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예배에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고백의 기도, 감사의 기도, 중보의 기도, 그리고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고 이 아침에도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아버지 앞에 머리 조아려 기도하는 저희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7번째 주일이고요. 11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11월 17일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그리고 세례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특별히 세례 교육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는 분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한 해 동안 지키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담아서 여러분 또 헌금도 드리시고 자발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세례 받으시는 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에는 또 수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청년들이 또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세례 받고 입교하는 분들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아동부는 아동부에서 그 다음에 중고등부 청년들은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그리고 또 우리 장년부는 목장에서 목자들이 좀 이렇게 소정의 선물을 준비해서 같이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그날 오후에 또 김장 준비 같이 좀 하고 그리고 18일 날 월요일 날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같이 우리 좌우에 앞뒤 분 같이 한번 인사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삽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선한 목자로 삼고 사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선한 목자로 삼고 사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보 보시면 있는데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입니다. 성경책 또 펼치시고 또 주보도 보시고 오늘 함께 본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8절로 9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생각하고 행동하라. 생각하고 행동하라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지 신경학자인 캐롤라인 리프라고 하는 그 여성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뇌의 스위치를 켜라라고 하는 책 머릿말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와 몸이 변화된다. 생각이 태도를 만들고 태도는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며 삶의 질까지 좌우하게 된다.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DNA가 아니라 생각의 태도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나 하영이가 그 1번 마이크 개인을 조금 줄여주면 좋겠는데 혹시 볼 수 있어요? 개인을? 저 맨 위에 있는 그건데 조금만 살짝만 좀 줄여주세요. 여러분, 캐롤라인 리프라고 하는데 됐습니다. 캐롤라인 리프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우리의 뇌와 몸을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태도를 만들고 태도는 마음의 상태를 반영해서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된다. 그러니까 인생을 좌우하는 게 우리는 DNA라고 생각하는데 DNA가 아니라 생각의 태도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캐롤라인 리프라고 하는 이 이제 정신의학자죠. 이분은 이제 이렇게 상담하러 오시는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내담자들에게 동일하게 처방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4장 8절을 처방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8절은 무슨 이야기냐면 생각을 바꾸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생각을 바꾸라. 그러니까 생각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은 씨앗과 같아서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수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생각이 이제 판단을 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 이제 그것을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게 이제 생각인데 출처가 불분명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어디로부터 온 생각인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생각인가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나를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하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불을 떼니까 연기가 나는 거죠. 불도 안 떼는데 연기가 날 리는 없어요.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 행동은 생각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할 때에 먼저 생각을 하라. 그러면서 오늘 8절에서 8가지 덕목을 이야기하는데 이 8가지 덕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중요한 거는 먼저 생각을 하라는 거죠. 무엇이 참된 것인지. 여러분 오늘 8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정결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건지, 무엇이 사랑받을 만한 건지, 무엇이 덕이 되는 건지 생각을 해라.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이 말이 내 이 행동이 덕이 되는 걸까? 유익이 되는 걸까? 이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옳은 건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건가? 하나님의 뜻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걸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9절에서는 행하라 그랬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니까 행동하기 이전에 생각을 하라는 거죠. 생각을 해서 뭐가 옳은 건지 뭐가 참된 건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생각이 나의 영성입니다. 지금 하는 생각이 나의 영성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생각을 주로 많이 했는지 그게 여러분의 수준이고 여러분의 현재의 영성이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집어넣은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이 집어넣어준 그런 어떤 말들 내 마음에 담아서 그걸 가지고 기준 삼아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라. 그렇게 말씀하죠. 분별하라는 게 뭐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게 무언가를 생각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또 우리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차이는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도 우리에게 권면을 하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깊은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들이 판단하고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과 생각들이 과연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걸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내 생각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말이 그렇지 천국은 만들어 놓으셔도 지옥은 만들지 않으실 거다. 그건 내 생각이죠. 내 생각.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다니엘 기도회 강사분들이 이번에 이렇게 강사분들의 분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근데 그러면 한번 묻고 싶어요. 진짜 그렇게 말씀해 주셨나? 진짜 그렇게 느끼셨나?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도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 근데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의 이야기가 다 보면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야기들 많이 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고맙다. 물론 그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을 제가 부정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때때로는 하나님은 호통치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세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형편이 좀 어려우면 하나님 탓하고 불신의 말 써볼 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책망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냥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났어요. 정도가 그래도 건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내 생각을 주입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교인들이 내가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외에 또 하나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게 내 자신만의 복음서라고 하는 내가복음서가 있다고 그러죠. 내가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판단 기준이 아니라 이럴 것이다, 이러면 좋겠어 하는 생각을 내 생각과 내 바람과 내 느낌을 적용해서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내가복음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내가복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어쩔 수 없지. 바쁘면 못 올 수 있지. 일 있으면 주일날 못 올 수 있지. 사역이 힘들면 못 할 수 있지. 물질적으로 쫓기면 11조 못 할 수 있지. 하나님이 당신 형편 다 아실 거야.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여러분 물론 사람이 듣기에는 참 좋은 말이고 격려가 되는 말이긴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솔직히 두려운 마음은 있습니다. 뭐냐면 과연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가 물론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해요. 근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이해하시고 그저 좋은 게 좋다고만 말씀해 주시는 분일까는
생각해보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 주님은 호통치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시고, 왜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것인데, 근데 이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 네 가지의 말씀의 기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기능을 보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고치고, 바르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형외과 의사들이 부러진 뼈를 고쳐 바로 세워놓는다는 거죠. 그러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아파도 바르게 뼈를 받고 철심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부목을 대서라도 바로 세워놓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라는 거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해야 합니다. 뭐가 옳은 건가? 뭐가 참된 건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뭐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가? 무엇이 사랑받을 만한 일인가? 뭐가 덕이 되는 건가?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만 해도 많은 생각과 주장들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현혹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깊은 통찰하고 고민하지는 않고 그저 쉽게 듣고 그것을 내 안에 인풋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잘못된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복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건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가,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다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연약하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정답은 알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을 알고 그 정답에 맞게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 못해서 주님 앞에 송구스러운 거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뭐 약하니까 주님도 이해하셔,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건, 오늘 주님이 생각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건, 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가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주의를 지키나? 제가 왜냐면 이제 새가족들도 이렇게 우리 교회들도 많이 오시고, 또 그리고 또 세례교육도 이렇게 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그래요. 우리 아이들 가끔 보면 왜 일요일 날에는 왜 교회를 가야 되냐, 또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주일의 뿌리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근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죠. 십계명에서. 그 십계명이 구약성경에 2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근거가 2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6일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 날, 그날이 토요일이잖아요. 7일 날 쉬셨으니 너희도 쉬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너희도 이제 하던 일을 딱 멈추고 하루는 쉬라. 네 집안에 있는 너만 쉬지 말고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다 쉬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리고 신명기 5장의 십계명에 보면 거기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근거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아무 소망도 꿈도 안식도 없던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날을 기억하고 지켜라 하는 게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이 뭐예요? 안식일의 정신은 샤바트잖아요. 안식일이 샤바트인데, 샤바트는 쉬다는 뜻이에요. 쉬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자체가 쉬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먼저 그날은 쉰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날은 쉬라.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구원하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날을 지키듯이,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이 뭐예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마가복음 2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안식일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완성하셨죠? 구원을 완성하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건 부활하심이잖아요. 부활하심.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을 구원하여 내신 것처럼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무겁고 수고한 짐을 지고 고통받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금요일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날 아침이었잖아요. 일요일 날 아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 없던 살아가던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구원하여 내셔서 진정한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진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인 사람들,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안식일은 율법에 정해진 거니까. 그러면서도 또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 날 모였어요. 근데 일요일 날이 그 당시는 공휴일이 아니니까 어떻게 했냐면 새벽에 모였어요. 새벽에 모이거나 아니면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밤에 모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가 종노릇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소작농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니까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공휴일이 아니니까 일을 하루 종일 하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주님 부활하신 날, 구원을 이루신 날이라고 믿고 그날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같이 예배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그렇게 했던 날이 일요일이었어요. 그런데 321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영향력 거리에 있었으니까, 물론 이제 아시아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콘스탄틴 대제가 321년에 일요일을 공휴일로 제정을 했습니다. 일요일을 공휴일로 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이 쉬는 날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날을 주님의 날로, 그래서 썬데이,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었지만 이제 그날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날, 주의 날로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격려하고 교제하고 서로 돌아보고 또 그리고 예배 또 그리고 같이 전도도 하고 그렇게 주님의 날로 지키기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날은 나의 날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날인 거죠. 주님의 날. 여러분, 그럼에도 그래서 이 주일은 승리의 날이요, 구원의 완성의 날이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날로 함께 교회 공동체원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교육도 하고 그리고 꿈도 나누고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주일날이었고 교회의 사명이었던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주일 출근을 하기도 하고 불가피한 일로 인해서 주일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날은 주님의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저희 우리 아이들에게 꼭 강조하는데, 주중에 미리 예배를 드려라. 주님 주일날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되지만 내가 출근해야 되고 또 사정이 있어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런 중심을 드리는 마음 가지고 새벽 예배든 또 주중에 수요 예배든 예배를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겸손히 드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그 날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거룩히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 예배하고 같이 점심도 먹고 또 같이 목장 모임도 하고 그리고 서로 꿈을 나누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가장 뜨거운 논쟁 중에 하나가 아마 헌금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11조죠. 왜 교회는 11조를 강조하나? 그래서 저도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인터넷을 많이 찾아봤는데 참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황당한 정말 당황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얼마나 많은 주장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의 11조를 가장 먼저 드린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가서 사실 그 상대는 롯을 잡아간 그 상대는 연합국가잖아요. 국가를 상대로 그 개인이 길리워진 300명을 데리고 와서 전쟁을 치러 승리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롯을 구하고 그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왕이 마중을 나갔지만 또 한 사람이 누가 나갔냐면 소돔 왕이 나갔지만 또 한 사람이 누가 나갔냐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죠. 이 멜기세덱은 신비의 인물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린 이유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무슨 신앙 고백이었냐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지켜주셔서 승리했습니다.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살고 힘있게 살지만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자원해서 드린 것이 10분의 1이었다는 거죠. 11조를 율법으로 정하신 건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이유였는데 땅을 분배하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는 특히 이제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한 해의 소출의 10분의 1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로 드려라. 그러면 너희들이 드린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과 땅을 분배받지 않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생계를 유지하게 될 거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그 백성들이 드린 그것 가운데 받은 것 가운데 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풀타임 하는 사역자들에게 교회에서 사례를 하는 것도 이제 그 일만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렇게 사례를 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11조를 설명할 때 항상 그건 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11조는 구약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1조를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주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 일구고 자기 집 짓고 살다 보니까 너무 삶이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성전을 돌아보는 마음,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마음, 그리고 온전한 10의 1조를 드려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일들에서 등한하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힘드니까,
자기들도 너무 고단하고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먹고 마시는 것을 왜 책임지지 않겠느냐? 믿음으로 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11조는 구약의 산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요, 유대인들이 참깨나 밀가루나 들기름, 참기름 짠 것도 11조를 드렸어요. 철저하게 드렸어요. 근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랑도 없고 쌀쌀맞기나 하고 친절하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빛이 나지도 않고 향기 나지도 않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은 11조를 부정하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11조 드리는 거 좋아, 그것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긍휼을 베풀고 정의를 행하고 진실하게 살고 사랑하고 친절하게 하고 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정하신 거죠. 그 이후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11조는 계속되어져 왔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우리의 중요한 그 전통이 되었고 유산, 역사적인 어떤 교회의 산물이 되었던 거였었던 거죠. 근데 그 11조를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많이 공격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난하시냐,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건 다 성도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11조 명목이 아니더라도 헌금하면 그것을 가지고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가 땅 짓고 땅 사고 집 짓고 그리고 자기들 생활비 마련하려고 교회가 강조하는 거다. 나는 두 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공격하는데 너무 놀랐는데, 그러면서 교회가 돈을 요구하는 거지 하나님이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분들에게서 치명적인 잘못이 뭐냐면 교회론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죠?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죠?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교회를 보살피고 돌보고 사랑하는 건 예수의 피로, 핏값으로 산 게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에게 붙어있는 몸이요. 골로새 1장 18절에서 예수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예수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예수님이 머리이시라면 교회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교회는 에베소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하는 것인 것처럼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 예수를 구조로 영접한 사람들의 연합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교인들이 잘못된 게 뭐예요?
나 하나님 믿어. 내가 알아서 인터넷에서 내게 은혜 되는 분 설교 찾아가지고 설교 말씀 듣고 내가 주일 지키고, 그리고 또 헌금도 내가 좋은 곳에, 구제하는 곳에, 내가 필요한 곳에 내가 결정해서 내가 보내. 내 신앙 내가 지키고 있어. 근데 그게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예수를 구조로 영접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 연합체가 교회이지, 개인 개인의 영성만 강조하는 건 참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돌아보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전도하고 하는 게,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건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이고, 마땅하게 성도라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일에,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리고 그리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잘 점검할 수 있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자아가 하는 말을 듣지 말고 자아에게 내가 말을 하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 자아에서 들리는 말과 생각은 거의 대부분 보면 부정적이고 어둡고 더러운 말들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내 자신에게, 내 자아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고 하는 말에서는 이렇게 그분을 말씀하셨어요. 자아에게 덤벼라. 자아를 책망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아에게 호통을 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 부정적인 생각하고 불신의 생각을 하고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자꾸 두렵게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왜냐하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생각이 벌써 패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아를 호통치라는 거예요. 자아에게 책망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편에서 시인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내 영혼아가 뭐예요? 내 자아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 왜 낙심하며 왜 내 속에서부터 불안해해?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가 반드시 나타나 도우실 거고 찬송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의지해. 여러분, 지난주에 나는 말씀이 뭐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한테 거짓말 안 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내내 마음에 걱정되는 일, 염려되는 일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병수 뭐 걱정해? 왜 염려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다만 기도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안 주실 거고, 그리고 마음과 생각과 삶을, 목회를 지켜줄 거야. 일주일 내내 이 말씀 붙들고 계속 저 자신에게 선포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다만 기도하자.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여러분, 자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때로 힘들고 자꾸 침체되고 할 때 왜 낙심하며 불안해? 아니, 하나님이 죽었어? 하나님이 죽었나?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나? 이만한 일로 내가 망하나? 나의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나? 여러분, 말씀을 계속 자아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캐롤라인 리프라고 하는 그 여성 정신의학자가 빌립보 4장 8절의 말씀을 처방하듯이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게 옳은 생각인가? 이게 거룩한 생각인가? 이게 정결한 생각인가? 이게 참된 생각인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인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인가? 이게 성경에 맞는 건가? 계속 생각을 해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 추악한 생각,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그래서 생각에서부터 패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분별을 하고 그리고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생각해라.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해라. 뭐가 성도다운 건지, 뭐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건지, 무엇이 정결한 건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유익하고 덕이 되는 건지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한 것처럼 하와에게 못된 생각 집어넣어가지고 말씀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처럼 계속 잘못된 생각을 우리한테 넣어줘요. 그 생각을 잘 분별하셔서, 그래서 성령의 생각, 육의 생각 따라가고 마귀가 주는 생각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그런 말씀을 자꾸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에서부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무엇보다 우리의 수많은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긴 생각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생각으로부터 먼저 승리하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 진유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진로와 또 앞으로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바른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아버지여 시험을 보고 준비하는 또한 준하기 특별히 하영이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